지금까지 8번의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 강해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9번째를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합니다. 제가 3주간 계속해서 감기 때문에 기침으로 인해서 기침을 참으려고 하니까 말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행동도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의 도중에 제가 이제 격양이 되다 보니까 언어가 꼬여서 용어들이 조금씩 틀리게 발언한 용어들이 있어서 수정을 합니다. 일일이 수정을 못하고 들으시면 뭐가 틀린지는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목소리가 커져서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강조적 기능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양해를 구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체적 강의 윤곽에 의한 전반부의 일부를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용어와 그것을 통해서 연동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신 사역 가운데 복음의 전파와 말씀의 가르침과 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 9가지의 사건,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12가지의 용어를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창조 속에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만들으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전달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사람이 시행하려고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또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등장한 이 사단, 우리가 다 알죠.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등장을 하고 개입을 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유혹이 일어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아느냐, 추가적인 이유를 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한 이유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단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유혹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혹에 의해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흠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을 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되었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일어났고 눈이 밝아졌고 죄를 알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그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니까 사람으로선 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몸을 가리며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것, 숨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 이전에 찾아온 사탄, 이 사탄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에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이끌어가고 사명을 계속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 사단의 본질적 대명사가 그것입니다. 물론 계명성이라 두로의 왕이라 또 그룹을 지키던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라 그랬던 사단이 타락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단의 본질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라. 이 사단이 그렇게 살인자의 입장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시작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작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람이 그 죄의 순종, 말의 순종, 어쩌면 생각의 순종까지 일어나게 하는 자기의 하수인을 만드는 것과 같은 동일한 거짓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내게 주신 아내의 이야기는 뱀이라고 전가를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사단의 본질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불순종히 한 것뿐 아니라 구약에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쫓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여하게 되어 있죠.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 66권에 유일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분은 예수님으로 등장하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40일 광야로 금식 기도하러 가시면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성경 말씀대로 줄이신지라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3가지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저 돌덩어리를 별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사단은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를 별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비유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능력을 시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를 변하여 떡덩이가 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요. 줄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또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말하죠.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네가 이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네 발을 받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시험을 하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사단을 거절하죠. 마지막 3번째 유혹이 뭡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시 너에게 돌려줄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보았던 많은 것 가운데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이 일어나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 한번 하면 다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고 남들에게 돌팔매를 맞으며 어쩌면 욕을 들으며 무시를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그 수모를 겪지 않아도 내가 다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3번의 거절이 다시는 사단이 예수님을 공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이 수종들더라.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니까 그러나 그 묘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수종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들다라는 이야기를 묘사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한계성이죠. 그러나 생각나서 마음먹은 것들은 그 마음의 결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 속에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어디부터 시작해서 유혹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의 생각이 내 혼자 결정하는 것 같고 내 혼자 생각하는 것 같고 내 혼자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 내 생각의 고민 속에는 항상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아, 이러면 어떨까? 아,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아, 저렇게 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런 유혹들을 차츰차츰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가지의 순종이 더 일어났다고 그 사람을 거룩하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모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 순종이 찾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앞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깊이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자체로 우리가 더 거룩하다 이 말은 참 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면서 설교를 듣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행위적인 온전함과 거룩함이 따라오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분이 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우리의 행위적인 거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일을 진행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사건이 있죠. 근데 그 구약의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표현한 대로 인간적으로 다 거룩합니까? 아니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9세의 아들을 낳고 100세에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안에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를 취했다고 얘기하고 또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며 어쩌면 그 누이 동생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뭐 집안 친족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속이는 문제가 일어나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삭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하고 유다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솔로몬도 그러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나타나 있죠. 역대 왕들의 사건에서도 보면 그 부적절한 인간적 관계를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부적절한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뭐 대표성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인간에게 누구나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약속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선포된 말씀 이것들이 깊이 더 강하게 강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행위가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행위의 동반도 맞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입체적 성경 원리 2를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은 결코 크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기 속에 인간 속에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아니 지배한다기보다가 찾아와서 생각을 유혹해서 우리로 결정하게 만들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단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사단은 계속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속이는 자여 거짓의 아비라는 이 세 가지의 대전제 사단의 이야기가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28년 전에 저희 스승님이 사단을 가르치시면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쐐기를 박는 것이 사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나무를 떼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 장작을 팼죠. 큰 나무를 놓고 도끼로 가운데를 찍으면 도끼 자국이 생긴 나무가 쪼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끼를 빼기 전에 조금이라도 갈라진 그 톱에다가 쐐기라는 것을 박죠. 작은 것을. 그리고 도끼를 뺍니다. 그럼 나무가 원위치가 되기 전에 쐐기 박은 만큼이 갈라져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도끼로 내리 찍습니다. 그럼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럼 좀 더 큰 쐐기를 박죠. 다시 원위치를 하려고 하는데 쐐기가 박혔으니까 쐐기만큼의 간격이 원위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도끼질을 하면 나무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쐐기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의 쐐기가 박히지 않았는가, 내 결정 속에 사단의 쐐기가 박히지 않았는가, 박혔다면 그 쐐기를 뽑아버리는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과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쐐기를 발견하고 뽑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되죠. 내 스스로 사단이라는 것을 잘 구별 못합니다. 사단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유혹을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을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찾아와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결정이 났다는 자체가 사단의 그 쐐기를 뽑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왔는데 이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쐐기를 뽑는 것입니다. 이 쐐기를 뽑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찾아와서 유혹하는, 표현하자면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이제 표현하자면 화나는 일이 제일 많죠. 생각에서부터 화가 나죠. 제가 물어봅니다. 물론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환경 때문에 화가 나고 사건 때문에 화가 나죠. 근데 화를 누가 줍니까? 자기 스스로 화를 내죠. 근데 자기 스스로 왜 화를 냅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화가 나죠. 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인간적인 본연의 인본주의에서 사단이 하는 거죠. 야, 너 그거 그렇지 않아. 암만 생각해도 그거 맞지 않는 얘기잖아. 화낼 만해. 이건 내가 타당한 거야. 이건 합리적인 거야. 응? 이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사단이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사단의 본질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사고 속에 모든 것을 생각으로 시작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럴 수 있어. 가능성이라는 곳에 사단이 찾아와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접근하자면 합리적인 거. 이건 이렇게 맞아서 합리적이야. 어떤 면에서 보든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합리적인 면이 인정될 때 그곳에 사단이 쐐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타당성. 그 타당성이 뭐예요? 그 타당성은 원리를 보든 관계를 보든 사물의 어떤 진행을 보든 모든 것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타당성 속에는 사단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유혹에
쐐기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시작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단이 찾아와 쐐기를 박을 수 있고, 합리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찾아와서 사단이 쐐기를 박을 수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타당성 속에 사단은 찾아와서 쐐기를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결정하고 생각할 때 언제나 사단의 유혹을 뽑아버릴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제일 먼저 시작이 생각으로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으로 시작한 사단의 유혹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하죠. 언어 속에 나타난 사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어 속에 나타났다고 끝나지 않죠. 행동 속에 나타나는 사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행동은 내가 하는데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유발에 끝나지 않고 그 인생의 삶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은 말로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변화의 시작부터 사단의 유혹과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삶을 고치려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행동을 고치려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말을 고치려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의 개입에 찾아오는 그 사단의 유혹을 고치려고 하면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할 때마다 그 유혹의 쐐기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들이 준비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사단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